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들을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라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섬기며 일했던 야곱은 이제 드디어 밧담 아람에서의 생활을 정리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출발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여정의 시작에서부터 열흘 정도가 될 때까지의 있었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출산한 후부터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자신과 자신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자신의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야곱으로 인해서 소유가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을 좋아했던 라반은 그것을 쉽게 허락하지 않고 계속 같이 머물러 있기를 권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야곱에게 정한 품삯으로 받을 양들이 더 튼튼하고 번성하여 야곱의 소유가 상당히 많아지게 되자 야곱은 라반과 그 라반의 아들들에게서 이전과 다른 무언가 경계하는 눈빛을 느끼면서 불편함을 느끼면서 고향 땅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더 강하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에서 맺었던 언약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야곱은 아내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억울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제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라헬과 레아도 자신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했던 그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같이 성토하면서 야곱의 말대로 가나안으로 돌아가자고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아내들과 11명의 아들 그리고 1명의 딸 그리고 자신이 얻은 가축과 소유물들을 챙겨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 일행의 이 귀한 길은 상당히 긴급하게 준비하여 은밀하게 떠나는 모습입니다. 라반의 표현에 의하면
마치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마침 외삼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고 양털을 깎는 일은 수일이 걸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라반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라반 모르게 마치 야반도주하듯이 급히 서둘러서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주 조마조마하고 긴장감이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27절에서는 야곱이 가나안을 향해 떠난 것을 도망하였다라는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 일행이 도망한 지 3일 만에 그 사실을 알게 된 라반은 그의 형제들을 이끌고 야곱의 무리를 쫓아갔습니다. 여기에서는 추격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일하면서 결혼하여 자녀도 얻고 많은 소유도 갖게 되어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이 야곱 가족의 일행의 여정이 무언가 좀 훈훈한 작별의 인사들과 그리고 20년 만에 뵙게 될 그 부모님에 대한 기대감, 물론 형 에서에 대한 걱정도 한켠에는 있었겠지만 그동안의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살아남아서 나름 성공하여 돌아가는 것에 대한 뿌듯함과 감사,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라 황급히 서둘러서 몰래 도망하여 출발하고 또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된 외삼촌이 이들을 추격하여 쫓아오는 다소 의외의 긴장감이 넘치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 일행이 열흘 길을 거서 길르앗산에 도착했을 때 외삼촌 라반도 그들을 따라잡아서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야곱을 추격하여 따라잡은 라반은 야곱에게 두 가지에 대해서 책망하며 항의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정상적으로 작별 인사를 나누고 또 자신이 자신의 딸들과 손자들을 환송하여 보내지 못하도록 이렇게 속여서 몰래 도망하였냐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라반의 집에 있던 가신 드라빔을 도둑질하여 가져간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속여서 몰래 도망함, 드라빔을 훔쳐옴, 이 두 가지는 야곱 일행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여정에 있어서 그 출발에서부터 심각하게 큰 위기 상황을 만든 원인이 되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이들이 이 과정을 겪으면서 무엇을 깨달았을지를 묵상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고 기억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야곱이 이렇게 라반을 속여서 황급히 몰래 도망하여 나온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두 가지 가능성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즉시 떠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면 두 번째는 마침 라반이 없는 그때가 라반의 방해를 받지 않고 떠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야곱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어제 본문인 31장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은 3절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말씀이었고, 이 말씀을 야곱이 아내들에게 전할 때 13절에서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일어나라는 이 말은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자에게서 들었던 내용에 포함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야곱이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여 아내들에게 속히 떠나자고 하기 위해서 첨가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쪽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지는 이 라반의 항의에 대해서 야곱이 대답한 그 내용을 통해서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왜 몰래 속여서 도망하는 이 어리석은 행동을 했느냐는 그 라반의 말에 대해서 야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을 뿐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아내들을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그랬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어서 야곱까지 이 아내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은 집안 내력인 것 같아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가지고 있던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무리수를 두게 하였다고,
그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이 20년 동안 겪어본 라반을 생각할 때 그가 가진 그 두려움과 걱정은 꽤 근거가 많은 타당한 걱정이었을 수 있겠습니다. 추적하여 쫓아온 라반이 지금은 이와 같이 내가 축복하면서 잘 환송해 줄 텐데 왜 이렇게 했느냐고 타박하고 있지만 실제로 야곱이 이렇게 하지 않고 떠나겠다고 미리 알렸다면 라반은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놓아주지 않으려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야반도주하듯이 도망치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그리 지혜로운 방법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약삭빠른 계산, 그로 인한 두려움이 야곱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때 그의 마음은 조급해졌고 그는 이와 같은 무리수를 두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가졌던 두려움은 그 두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안심할 만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침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장기간 출타한 상황은 그에게는 절호의 찬스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그 영민함은 오히려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들었고 라반이 적대감을 가지고 쫓아오는 추격전의 위기의 상황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방향대로 순종하여 가면서도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리대로 일들을 해나가지 못하고 내 지혜로 내 판단으로 머리를 굴리다가 어려운 상황을 불필요하게 자초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델의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확신 있게 행동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외삼촌 라반의 마음도 움직이시리라고 믿고 어느 정도 밀고 당기는 이야기가 오가더라도 순리대로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면 그의 귀한 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되었을 텐데 지금 그가 가는 길은 두려움에 쫓겨서 도망하는 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말씀에 따라서 걸어가는 이 믿음의 삶을 담대하게 행하지 못하게 하는 잘 극복되지 않는 두려움인가요? 내가 무언가 기민하게 상황 파악해서 이런저런 조치를 취해 놓아야만 그 일들이 잘 될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것을 위해서 부지런히 이리저리 머리를 열심히 굴려야 조금 안심이 되는 일종의 강박과 같은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맡기고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쫓기고 도망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로 말미암은 담대함과 평안함과 넉넉함이 있는 그래서 누가 보기에도 매력적인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드라빔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자신의 가정에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으며 소중히 간직했던 사람 모양의 작은 신상입니다. 야곱이 갑자기 그동안 자신이 부당한 처우를 받아왔던 것을 정리하고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그 라반의 부당함에 대해서 함께 분한 마음을 품었던 라헬이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서 가져와 버렸습니다. 아마도 라헬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야곱과 자신의 가족에 더 많은 풍요와 번영이 올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라반이 추격하여 왔고 야곱 일행 전체가 곤란을 겪으며 라헬 자신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라헬은 낙타 안장 아래에 드라빔을 숨기고 그 위에 자신이 앉아있는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소중히 잘 간직하고 모셔두어야 할 그 드라빔을 깔고 앉아있으면서 라헬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명하게 말해주고 있나요? 드라빔은 라반의 집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종종 등장하는 우상 신상으로서 사람들이 자신의 가정에 무언가 더 형통함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으면서 정성을 들이는 상징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십계명에 따라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무언가 여전히 내 손에 잡히고 내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더 의지하려고 하는 인간의 속성이 투영된 우상 신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드라빔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고, 어쩌면 라반은 야곱이 몰래 떠난 것보다도 이 드라빔이 없어진 것으로 인해서 더 분노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빔은 지금 라헬이 깔고 앉아 있습니다. 그 드라빔이 무력하고 아무 의미 없는 존재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훔쳐갈 수도 있고 도둑 맞을 수도 있고, 그러면 또 되찾으러 쫓아가야 하고 엉덩이 밑에 넣고 숨길 수도 있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그리고 이 모습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에 대해서 분한 마음으로 해하려는 생각과 준비를 가지고 추격하여 따라잡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라반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야곱 일행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그랄 땅 아비멜렉에게서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를 보존하기 위해 개입하신 그 하나님은 갑작스레 집을 떠나 알 수 없는 길을 가던 야곱을 만나서 위로하시고 약속을 주신 그 베델의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부르셔서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세세하게 내미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정말 놀랍고 복된 사실이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분명하게 감사하며 기억해야 할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꾸만 무언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드라빔을 만들어서 의지를 하고 위안을 얻으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으로 인한 꼼수가 아니라 믿음으로 정도를 걸으며 드라빔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 모든 관계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방향대로 살아가면서도 계속해서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겨서 자꾸만 내가 안심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는 그런 강박에 빠져서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대상,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 두려움으로부터 노임과 자유함과 담대함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라빔과 같은 무용지물이 아니라 살아서 함께 하시고 세세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하신 최동관 목사님의 치료 과정을 위해서, 그리고 유희완 양종열 집사님 심정의 한주인 자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그 외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상한 심령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교우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의 시앵라이 사모님이 50견 증상이 심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병원 치료를 통해서 잘 치료되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노년의 삶이 육신은 비록 쇠약해지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후대에 남기는 귀한 삶이 되시도록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분들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구주의 사랑 축제 이후에도 우리가 VIP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섬기며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10월 중에 있는 마을별 가을 축제, 또 야유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성도들 간에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안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가을학기 교육훈련 클래스들과 또 1대1 제자 양육 사역을 통해서 각 클래스와 1대1에 참여하는 한 분 한 분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말씀 안에 잘 세워지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삶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B24 프로젝트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